오늘은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거목이 되시는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단일교회로는 70만의 성도가 넘는 성도를 만들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도 가장 크게 목회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예요. 모세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마 200만에서 250만을 이끌고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엔 누굴까 생각해 보면 조용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거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생전 때에 간증하신 것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목회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뭐 힘쓰고 애쓴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죠. 멕시코 집회 때는요 150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10분의 1이 넘죠. 교황이 멕시코에 왔을 때 100만이 모였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한다 하니까 150만이 모였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리고 또 설교가 끝나고 헬리콥터 타고 날아갔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신 분입니까?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5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평택 인구가 50만입니다. 이제 50만이 넘었거든요. 평택 인구만큼이 모였는데 그 집회를 딱 시작하는데 완전히 전신마비가 된 아이를 갖다가 강단에 딱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겁이 덜컥 나더래요. 50만 명이 모였는데 그거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해 줄 테니까 내려라,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명이 모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회가. 그러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요 항상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갖고 할 줄로 믿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 맨날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50만 명이 모였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해 줄까 내려라,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려라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는데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줬는데 전신마비됐던 아이가 전부 살아나는 그런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독일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스위스 어떤 여자가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마침 독일로 집회를 가게 됐는데 스위스에서 온 거예요. 이분이 유방암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고름이 나고 이제는 거의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참석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 다음날 거제를 뛰는데 이게 싹 아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참 희한합니다. 만약에 그냥 의학적으로 고치지 않고 뭐 기도로 고친다고 해서 고치지 못하면은요 의사가 바로 고소하겠다 그래요.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이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만약에 못 고치면 바로 고소하겠다. 의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낫다고 그러니까 당신 오라고 그러더니 담당 주치의가 커튼 뒤로 가더니 싹 들춰보더니요.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니요. 무릎을 딱 꿇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놀랍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소련의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크레린 궁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공산당을 비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공산당들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공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공산당들이 그냥 사이렌을 울리면서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는 잡혀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두 사람이 가서 쏙닥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돌아갔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KGB예요. 이 KGB가 그 공산당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미 체포했다.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체포하러 왔다가 조영기 목사님을 체포하러 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껏 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두 청년이요 주일날 도박장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을 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 설교 제목이 딱 써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갈등이 일어난 거야. 한 청년은 야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한 친구는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요 감옥에서 무슨 소식을 접했냐면은 그때 당시 도박장으로 같이 향하던 그 친구가 교회로 들어간 그 친구가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클리블랜드인데 자기 친구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 감옥 속에서 펑펑 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갈림길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갔으면은 감옥에는 안 갔을 거 아니야. 대통령은 못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는 탁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22대 대통령이 됐고 또 24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너스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접고 우리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버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람을 싹 다 죽여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고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원래 주인입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왜 죽이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들을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있고 내 자식이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내 자식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다 타파시키고 섬기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면은 내가 그렇게 명령한 것을 너희들이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인애는 뭐예요? 인자함과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거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하면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그리하면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요, 며칠 고민해도 안 돼요. 한 달, 두 달, 1년을 고민해도요, 결정 못 합니다. 그런데요, 결정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딱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딱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 는 거예요. 할까 안 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냥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모든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을 다 내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비가 억수로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무너지지 않느냐?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 반석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의 철도에 늦게 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자면 자기 생각대로 다 해봐. 그리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이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수십 년을 살아와도 제자리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인생이 제자리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암만 힘쓰고 애써도요,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딱 따라갈 때 천국까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새끼 먹고 밥 먹고 살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자고 별거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는다 할지라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사실 없는 사람 갈 때도 편해. 근데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빌딩에 세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냐 저거. 살아있을 때도요, 한 300군데에서 세가 나온다 그러면 한 열 몇 군데에서 세가 안 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 죽습니다. 없는 사람은 가볍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돈이 많아도요, 불안해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써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기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요, 자기 눈에 금해 본 게 없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그만치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시고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한 번만 하지 뭐 그렇게 많이 해. 헛되라고. 왜? 너무나 그걸 깊게 느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아니 먹을 게 없었어. 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거야. 그러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여러분, 심령의 평안은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미국에요, 미시간주에 그 총장이 있었는데 에인젤이라고 하는 그 총장입니다. 그런데요, 38년을 총장직으로 있었어요. 아니 몇 년 한 번 하기도 힘든 거를 38년을 했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총장님,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 거를 갖다가 38년 동안, 그 총장직은 명예스럽지만은 그 일을 수행하기에는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나갔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해요.
나팔수가 되지 아니하고 안테나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팔수라는 것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니까요, 학생들이랑 교수들이랑 분쟁이 일어나면 잘 들어서 잘 버무려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비빔밥이 맛있는 거예요. 버무려 가지고. 할렐루야. 잘 비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걸 잘 해결해 가니까 38년을 한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총장의 아들이 예일대학교 총장직으로 있었는데 16년 동안 있었어. 또 아들도. 이게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이게 뭔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더라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딱 맞지요? 여러분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아버지가 이병철입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요, 어느 자식에게 물려줄까 하다가요, 이건희에게 물려준 거예요. 왜 이건희에게 물려줬냐? 이건희가 좀 말은 좀 더듬거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요, 듣는 걸 잘하는 거야. 그래, 다른 자식들보다 말은 잘 못하는데 이건희 듣기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병철 아버지가 판단하기를 이건희한테 물려주면은 최소한도 회사는 말아먹지는 않겠다 했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잘 들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요,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밥만 먹고 딱 일어나면 돼요. 커피도 마시지 말아요. 자기 말만 그냥. 피곤한 사람이야. 아니, 말을 좀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자기가 시간 뭐 다 전세냈나? 그쵸? 아니, 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또 먹지도 않아. 그랬다고 나중에 급하게 먹다가 그냥 말하다 또 튀고. 다음서부터는 안 만나야 되겠다. 아주 결심이 돼. 그렇죠? 그 좀 듣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만 하지 말고 좀 듣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말하려고 하면 설교하지 마라 그런다고. 교회 가서 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다른 데 가서 말 많이 하면 또 안 돼. 아예 그냥 사람들이 인식이 돼 있으니까 교회 가서 설교나 하지 왜 여기에서 말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조용히 커피나 사고 밥이나 사고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복을 베풀어 주시냐 하면은요,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보면 13절에 보면 자녀와 후손의 번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요, 바라는 게 뭡니까? 나보다 자식 잘 되는 게 좋아요. 맞죠? 내가 더 잘 되고 자식들 그냥 안 되는 게 더 좋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못 살고 나는 못 먹고 나는 안 돼도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은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은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토지 소산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식이 번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욕심을 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서도 뭐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욕심만 낸다고 뭐 물질이 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욕심은 내지 않되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물질 사회이기 때문에요,
여유가 있어야지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하는 거지. 먹고 살기도 하고 자식들 가리키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 봐요. 쩔쩔매고 늘 물질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죠.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물질의 복도.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28장 4절 6절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짐승 밭에서도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그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말만 듣고 잘 내 말 듣고 쫓아서 행하기만 한다면은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8장이요 14절 이하에 보면은 저주가 나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요 얼마나 저주가 많은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병이라는 병은 다 나와. 농사 지면은요 전부 광청들이 다 먹어버려. 내가 어떤 여인과 약혼을 했는지요 남이 남자가 데리고 가서 자버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나와. 이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딱 다짐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물론 곁길로 갈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딱 가느냐, 간다고 하지만 또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곁길로 갔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곁길로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시지. 그렇죠?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우리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너 또 실수했구나. 다음 수업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부지깽이 갖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다. 그랬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 돌아오기만 바라고 있다가 동구 밖에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이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 집 나갔다가도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전부 다 그냥 부모 밑에 있을 때 한 번씩 나가잖아. 뛰쳐나가자. 개고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뭐 어떡할 거야 뭐. 씻기를 제대로 하겠어, 먹기를 제대로 하겠어, 잠을 제대로 해. 개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믿다가 교회를 안 나와. 계속 방학이야. 계약을 해야지. 할렐루야. 계속 방학하면은 뭐 졸업장이 나옵니까? 그렇죠? 다시 계약해서 와야지.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돌아와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15절에 보면 건강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사, 모든 질병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이요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게 이게 한번 번지면 싹 다 죽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런 악질이 번지기 시작하면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악질이 너희들에게 걸리지 않게 하고, 또 보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 악질이 걸리게 한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요즘은요,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에? 왜? 남을 힘들게 해. 여러분들 돈 쓸 때 기분 좋게 써야 되는데, 돈 쓸 때요, 상대방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악질에 걸린다. 우리끼리 얘기했지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좋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 쓸 때도 기분 좋게 써야 되고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써줘야 되고요. 돈 쓸 때면 그냥 사람들 막 그냥 깔아보면서 하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식당 같은 데서도요, 맛있게 먹었으면 TV라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줌마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냥 뭐 이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 생각하고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악질에 걸리지, 애굽에 있는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악질이 걸리게 할 것이다. 요게요, 창세기 가면 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미워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잘 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잘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저주하실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제 우리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할 때, 그 말씀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군 다윗처럼 내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일천번제 드려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말년은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을 들여와 가지고는 전부 우상단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그래도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네가 왕위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자식 때에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식의 복도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도 주시고 번성하게 만들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있는 병도 하나님이 오늘 그 병을 떨쳐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